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안과 고통의 증거라는 동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평안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경우 평안과 고통이 공존해요. 코엑시스트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넴 여인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면서 죽게 되죠. 뜻밖의 사고를 당합니다. 자,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멘붕을 경험해요. 멘탈 브레이크다운을 경험해요. 특별히 이 아들의 존재는 이 여인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생겨서 누렸던 그 기쁨만큼 아들의 상실로 인해 겪는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이 평안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2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영어로는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인이 지금 패닉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자, 26절에서도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질문을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여인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첫 번째, 너가 평안하냐? Are you shalom? 그리고 남편이 평안하냐? 그리고 아이가 평안하냐? 지금 가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모두 샬롬입니다. 너와 남편과 아이 모두에게 샬롬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샬롬이라고 대답해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여인의 상황은 샬롬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보여준 여인의 모습과 달리 여인의 믿음이 지금 성장한 것입니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절망을 맞이하면 고통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도 싫고 은혜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삶 자체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원치 않는 비극이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큰 비극 중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안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이 그녀가 평안하기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한 그녀에게 동시에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발을 안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발을 세게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발을 세게 붙잡았다. 왜 발을 붙잡았을까요? 여인의 마음속에 고통으로 인한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만큼 당신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여인의 지금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 보라고, 이게 뭐냐고, 왜 도대체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냐고 지금 엘리사에게 사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이 앞선 행동을 살펴보면 여인의 마음을 지키고 또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여인에겐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치면 한 맺힌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지만 그 평안은 고통과 동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평안과 고통 두 가지를 강조점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을 좀 강조해서요. 우리가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고통이 찾아오셨나요? 그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고통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오늘 평안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이라는 빗장으로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더 큰 고통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처럼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이 잔잔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 중에도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있으셨죠? 그런 적이. 없지 않으셨죠? 참 행복한 순간이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야, 참 살맛난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시던가요? 매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24/7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붕 뜬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실과는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통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고통을 늘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괴로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때로는 분내신 적도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고통받으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요, 사역하는 내내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고통의 시간도 참 많이 있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평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인을 보세요. 엘리사에게 고백하죠. 이렇게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거면 도대체 왜 줬냐? 왜 아들을 허락했냐? 왜 줬다가 뺐냐? 울분과 고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하는 엘리사를 보세요. 어디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호통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죠. 그리고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인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시나요?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통을 안고 지금도 신앙의 길을 경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28절에 나타난 여인의 고백이 그저 버릇없는 울부짖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기도였어요. 절규가 담긴, 고통이 담긴 기도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울음은 기도가 됩니다.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으세요? 입만 열면 한숨이 푹푹 나오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마저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과 고통이 늘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평안 중에 계시든지 고통 중에 계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절규하고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